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형통한 인생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신비한 힘을 얻어서 영능이 생겨서 모든 일을 잘 해내야만 할 것 같은데,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굶주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신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굶주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임하는 것과 아주 다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방법대로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고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요구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의 증거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고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순교자들처럼 죽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보다 예수를 믿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기쁨과 평화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증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배운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배움이 모자란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은 내 부유함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부유함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축약하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세례를 받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경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면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기쁘구나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신의 성취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사람은 내가 교수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성취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취에서 시작된 자존감은 자기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있으면 좌절감으로 변화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다니고 연세대를 다닌 사람은 하버드를 다닌 사람을 보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가 1억을 번 사람은 100억을 번 사람을 만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성취를 얻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 삶에서 실패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취의 자존감을 두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음성에 너의 정체성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 음성을 듣고 믿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